이번 주는 쫄지 말랍니다. 이게 여러분 쫄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쫄아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절대로 바뀔 수 있는 현장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지난주 강단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누려야 되는데 뭐가 성령의 인도입니까 했을 때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아주 잘 받은 거죠. 예. 이게 요셉하고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예. 아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하던 요셉이 갑자기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생이별을 하게 되는. 안 그래도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까지 떠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셉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 가문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가문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산다는 걸 요셉이 알은 겁니다. 뭐가 성령의 인도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진짜 여러분하고 안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하고 지금 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내하고 안 맞는 그 현실 때문에 내하고 안 맞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살고 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요셉이 가가지고 노예를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노예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세계복음할 경제를 거기서 다 배운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는데 이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너 나하고 너 일이 너무 안 맞다. 네. 이거는 세계복음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이 환경 자체가 내하고 너무 안 맞다.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전부 답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속이고,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다. 이 일은 내하고 안 맞다. 이 환경은 내하고 너무 안 맞다. 이 문화 자체가 나하고 너무 안 맞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못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요셉은요, 다행스럽게 그래 안 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요, 노예는 부입니다, 부. 노예인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 그러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족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이 외로운 타양, 그리고 이 막강한 보디발에 이 집에 하나님 보냈구나.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겠어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요셉이 정말 노예를 잘하는 거라 이렇게 보지만 요셉은요, 거기서 진짜 누린 겁니다. 노예를 완전히 누렸다게 돼요. 언제 내 현실이 누려지느냐? 언제 내가 내 현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거기서 언약을 찾아버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노예가 즐거워진다. 노예하는 일이 즐겁게 행복해져요. 언약이 없으니까 노동이 되고 언약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피가 거꾸로 도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스트레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암이 생겨요. 암이 그때부터. 우리 몸이 안 닿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언약을 가진 몸하고 언약이 없는 몸하고는 몸 상태가 다르게 흐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호흡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리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언약이 없잖아요. 내 영혼에 언약이 딱 붙잡아지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언약이 딱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내 몸이 먼저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나 잘한다, 행복한다, 막 세계복음도 한다 이래도요, 내 몸이 안 닿게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왜 사고 나고 죽고 왜 안 걸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지. 근데 몸이 안 닿게도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생각은 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요,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기도 삶에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첫 번째가 개인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왔을 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끝냈다 함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게 절대 오직이에요. 이 절대 오직 속으로, 이 오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을 꺾은 참 복음이죠. 이 복음을 누리세요. 이 복음. 왜 문제가 왔느냐? 왜 내게 문제냐? 끝냈다 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오직. 이것 때문에 끝났다고 합니다. 다 끝냈다 하는데 실제로는 끝냈다는 사실을 못 누리는 현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단에게 길들여진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하면요, 그 어떤 것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묶였다. 그 묶인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뭔가를 놓친 겁니다. 왜 자유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거야. 그것도 참 복음을 가졌는데. 그 말은요, 모든 것에 끝냈다는 대한 확정이거든, 확정. 이거 역시도 끝냈다. 거기에 내가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잡아도 되고, 놔도 되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정부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세상의 시작이 뭐냐? 세상의 시작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했냐? 인간에게 모든 맞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주시다. 그 하나님이 왜 6일을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왜 우주 만물을, 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인간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간이 성립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나 이 짐승들하고 인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찌 보면요, 사람 짓을 안 하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왜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쏘아서. 뭘로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반복입니까? 사단이 심은 세 가지 가견이 있습니다. 이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길들인 세 가지 딱 뿌리가 있죠. 뽑아내지를 못해. 뽑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심고 길들여가지고 딱 끌고 가죠. 여섯 가지 체질입니다. 이게 집을 짓고 이게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잠재의식, 무의식에 사단이 딱.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격으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딱 이렇게 인격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사주, 팔자,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영적인 틀로,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올무로,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그래서 인간은 이 틀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 죽을 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한때 일본에 유학 간 20대 초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청년이요, 지하철역에서 실수로 떨어진 일본인을 지하철이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급하게 자기가 뛰어내렸고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서특필했죠. 언론에서 막 용감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상도 주고 그랬죠. 뭐 그 워인에게 주는 상 있잖아요. 그것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TV를 딱 보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 지금도 저 죽은 자기 아들이 한 번씩 저 문 앞에서 엄마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온다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20대 초반, 이제 21~22살 되겠죠. 한참 그 말 잘 듣고 얼마나 평소 말 안 듣고 뺑실뺑실하고 못됐지만 하고 이랬으면 죽었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쏘기 시원하네 이렇게 할 건데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 따라서 봉사도 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렘들 기억하세요? 부모들이 이렇게 부모가 볼 때 막 쏙쏙 일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막 그리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 볼 때 진짜 나름대로 다 인도받는다 그러면 진짜 뭐든지 해주고 싶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엄마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가르칠 때 봉사하러 데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항상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뿌리 내리고 이제 그게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놓으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일본인을 살린 겁니다. 일본 사람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죽음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야? 사주팔자 운명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추수 명절날 부모님 만났기라고 고향 간다고 행복한 마음으로 차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젊은 부부가 아들 한 명까지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 사고 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죽은 게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그날 그 시간에 그 고속도로를 타면서 그 사람은 그곳에 차 사고로 가족이 다 죽어야 되는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만큼 무섭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 안타까운 청년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겁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누가 심었냐?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주팔자 운명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부분을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은 전도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식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불신자의 오직 관심은 의식주거든요. 여러분, 돼지의 오직 관심은 뭐겠습니까? 먹는 겁니다. 돼지하고 인간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진짜 복음 없이 언약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돼지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불신자를 볼 때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신자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인간이 저렇게 하지?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거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이게 사주팔자 운명으로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그 생각이 틀에 갇혔어요. 그 감정과 그 기준이 전부 다 틀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걸리는데 결국에는 사단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어느 날 질병이 걸립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후손도 그대로.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바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킨 거죠. 자, 실현시킨 정도가 아니고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죠. 자, 이렇게 하고 현장 문제 있을 때 절대로 무수하지 마세요. 끝냈다가 아니고 끝났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사단을 이기는 참 말씀입니다. 목사님,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 있으면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생각이지. 못 이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네?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마귀에게 성령의 인도로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로 끌려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언약이 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것보다 이 말씀보다 언약보다 인간적인 것이 더 앞서죠. 인간적인 것이 앞서는 순간 사단 밥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복음,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무사님이 심지어 뭡니까? 장례식 때도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례식 때. 예. 그만큼 우리가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딱 결단 가지고 딱 해야 된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사단은 오만 것으로 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 다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만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오늘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무서워가지고 꿈에 그 지시를 받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간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는 선지자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세계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꿈속에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큼.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쓰레기를 하나 줍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체가 세계 복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떨어졌네? 주워야지. 이거 하고요. 진짜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세계 복음을 생각하면서 쓰레기가 있구나. 그걸 가지고 줍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영적 패턴, 흐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는 흑암이 안 꺾입니다. 쓰레기 줍는데 무슨 흑암이 꺾입니까? 꺾여요, 흑암. 쓰레기 버리는 흑암이 있어요. 자꾸 교회 쓰레기 버리고 만들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그 흑암이 꺾여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세계복 언약 붙잡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쓰레기를 버리게 만드는 그 벽 위에 흑암이 꺾여버린다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제일 중요한 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막상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막상 교회 시간표가 딱 오면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헤맵니다. 여러분 준비를 했는데 시간표가 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안 된다. 뭘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게. 앞서가 버리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역사가 안 일어나면 되는데 만약에 앞서가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32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가지고. 한 놈은 지옥 갔고, 그래서 32분 살아 계시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인도를 못 받는데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시간이죠. 그러다 능력이 나타나 버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과 언약 붙잡고 이제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온다.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 그러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차라리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하나님 때가 임할 때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였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때꾸도 안 했어요. 그 신경 쓰지 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올라가면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도록 120명의 성도가 거기서 기도했다, 기도. 약 한 10며칠 걸린 거예요. 성령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맞아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딴짓하고 있었어요, 딴짓. 앞서가지 말고. 잘 그냥 놀아,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때가 뭘 가르치냐?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했다, 준비를. 하나님의 때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안 한다. 준비를 안 하니까 시간표 때는 아예 안 옵니다. 영접을 어떻게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하고, 다락방을 어떻게 하고, 이 다락방 제자를 찾아 세워가서 전문의를 어떻게 찾고 세우고, 전문의를 찾고 세워서 진짜 세계복음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내가, 그러면 그 부분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그걸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나님이 막바로 애굽의 총리를 세우지 왜 요셉을 노예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싸그리 무시하지 않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바로 세계복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문제, 이런 환경, 그게 뭐냐?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요. 그걸 6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았습니다. 복음 받고 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이혼 가정에서 진짜 어렵다고 이런 친구들 살리는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없이 그렇게 커들어겠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내가 자라지 않았으면, 상처받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영적으로 나를 갈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세계복음 할 것인가, 그지?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죠. 정말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게 내게는 최고의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끝났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끝났답니다. 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참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하고 안 맞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끝났다죠. 자, 이렇게 될 때 참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이 참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 받으라고 뭐 내하고 안 맞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안 맞는, 내하고 전혀 안 맞는 환경, 그런 문화, 세상에 가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끝났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참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참 행복이 시작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으시고, 일을 통해서 찾으시고, 문화, 이런저런 현실, 환경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죽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근데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뭐 그 아들이 보면 또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무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수하지 말라. 꿈속에서 나사렛 동네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이 끝났다 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네. 나의 것으로 누리는 묵상 집중. 묵상 집중이 뭡니까? 이 사단을 꺾은, 보자 25조. 나의 것으로 누리는 무시 집중입니다. 이 사단을 꺾은 정도가 아니고 사단을 이기는 보자 25. 그리고 정시 집중입니다.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사단을 초월하는 보자 25점. 자, 이렇게 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분명히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세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결국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일, 안 맞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언약 붙잡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묵상 집중, 무시 집중, 정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생학교 하죠? 예, 제발 좀 하십시오. 묵상과 무시와 정시가 되잖아요. 인생 수첩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되는데 뭐. 기록할 시간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인생 문제 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문제가 왔을 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끝난다. 이것을 이루려 합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끝냈는데, 끝나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이제, 세계보고만 할 경제 다 배울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다 끝나게 만든다 해요. 사건이 터집니다. 뭔 사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죠. 보세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감옥 갔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해요. 여정.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뭐가 성령의 인도인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리 힘드노?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힘든 게 아니고, 왜 내가 노예로 절대 여정이라 해도 노예가 아니고, 경제를 배우세요, 경제를. 왜 내가 누명 쓰고 감옥? 정치를 배우라고, 정치를. 뭐냐? 세계복음화 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다 해도 근데 왜 그걸 놓칩니까? 그걸 놓치면서까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절대 오직,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이걸 뺏기면서까지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그걸 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 해도요. 그걸 할 때 내 인생이 참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걸 찾을 때 내 참 응답이 시작되고요. 그걸 하고 있을 때, 그걸 누릴 때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사단은 이걸 싹 다 걷어가 버린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게 돼요. 무서워하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이루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단을 초월하는 참 언약이죠. 나머지는 페이퍼, 녹취본 참고하세요. 3, 4, 6자입니다. 3 전문인입니다. 끝난다 함을 이루시는 절대 여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3, 4역자, 3 전문인, 그리고 3 지도자. 자,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났다, 끝난다. 이걸 이루시는 이 절대. 내 안에 끝났다, 끝냈다, 끝났다, 끝난다 함을 이루시는 이 절대. 이걸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 밤, 아침, 그리고 낮.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내 영혼,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세계복음의 여정으로 바꾸는 이 정화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돼서 나를 정화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내 것으로 가득 찹니다. 사단 것으로 가득 찹니다. 세계복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만든 틀, 올무, 함정에 빠져서 반복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틀, 올무,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문제통에 끝냈다 함을 이루려 하시는 절대 오직, 현장 문제 통해서 끝났다 함을 이루려 하시는 절대 계획, 인생 문제 통해 끝난다 함을 이루려 하시는 절대 여정, 이 언약 붙잡고 나와 안 맞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참 인생 시작, 나와 안 맞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참 응답 시작, 나와 안 맞는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참 행복 시작,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여정, 3, 4역조 찾고 3전문인 세우고 3지도자 파송하는 성경 드랍한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